출애굽기 우리가 26장이 들어가기 전에 25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주에 이어서 25장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40절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성막에 세워지는 기물들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가는 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언약적인 또한 관점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23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의 기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전에서는 그 성막에 쓰임받는 떡상과 진설병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진설병을 올리려고 하면 떡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설병을 올릴 떡상에 관해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 떡상과 그리고 분향단을 밝힐 등잔대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성막을 세울 때 보면은 이 성막의 전체적인 길이가 아주 그 길이가 복잡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성막의 길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을 지을 때에 그 크기와 화려함을 가지고 신의 능력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크기와 화려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자신들의 성전과 그 성전의 크기와 그리고 그 우상의 화려함과 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의 능력, 어떤 과시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다면은,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이에요. 완전 내용들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이죠. 따라서 이 성막 속에 언약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기물들 속에 하나하나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물들을 볼 때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것들은 주시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기를 한번 봅시다. 전체적인 성막을 볼 때에 이 길이는 우리가 200규빗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200규빗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로는 이 100규빗이고, 그리고 성막을 들어갈 수 있는 이 회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20규빗입니다. 20규빗. 그 크기는 20규빗이었습니다. 성막문을 들어갈 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로,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이고, 그리고 이쪽이 서쪽이고,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진을 할 때도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앞선 지파가 어느 쪽으로 그 행진하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그 방향이 잡혀집니까?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행진에 제일 앞장서는 겁니다.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눈앞에 딱 와닿 떨어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 와 닿는 것이 여러분들 어딘가 하면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우리가 이것을 절반으로 봅시다.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여러분들, 왜 번제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전체는 우리의 구원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언약궤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죄사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라는 것이 그 속죄소 위에 설명되어져 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그런 중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속죄소의 중요한 내용들이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번제단을 만나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문을 제일 먼저 딱 나서자마자 죄송합니다.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회개함입니다. 죄사함 회개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씻음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언약을 맺을 때에 죄인과 언약 맺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맺는 것이지 죄인과 언약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과는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러므로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무엇이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 문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두고 우리는 언약을 이룬 것은 아니죠. 그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 나갈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 죄에 대한 사함입니다. 여러분들 죄사함. 그리고 난 뒤에 이 번제단을 지나서 그리고 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이곳에 물두멍. 이 물두멍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2의 필요한 그런 대속의 제물을 잡았던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제사장조차도 그들조차도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은 그러면은 제사장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서 여러분들 제사장은 여러분 대제사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럼 제사장들은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까? 이들 또한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요. 이들 또한 죄인이라는 것이고 이들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 죄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죄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습들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죄 문제를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언약적인 관점은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말미암아.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적인 관점이 우리의 어떤 자격과 어떤 우리의 부과되어진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이들이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죠. 그죠? 성소와 지성소가 여러분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지성소고 이곳이 성소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눈 것은 요 뒤에 이제 또 그 공간이 있습니다. 요 뒤에 공간이. 지성소는 여러분들 큐빗이 어느 정도 될까? 지성소와 성소의 큐빗은 여러분들 딱 2배 차이 납니다. 지성소는 10큐빗이고 지성소는 지금 까만색이 잘 안 나와서 지금 다른 색을 쓰는 겁니다. 지성소는 이것이 10큐빗입니다. 10큐빗. 그리고 성소는 여기서까지 성소는 20큐빗입니다. 20큐빗. 여러분들 큐빗이라는 것은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큐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큐빗을 설명할 때는 어린아이들 가지고는 큐빗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큐빗은 변하지 않는 성인의 손끝 최초부터 팔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 것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자라지 않습니까? 어른의 뼈는 고정되어 있다면 어린아이들 뼈들은 자라나는 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성전의 큐빗과 지금 다른 곳에서 그리고 이 성전막을 말하는 큐빗은 크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대체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큐빗에 관한 그 성전의 큐빗은요 한 뼘 정도 이 뺨 안에 있는 요 정도 크기가 더 큰 큐빗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큐빗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큐빗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1큐빗이 몇 센치일까요? 여러분들요? 통상적으로 1큐빗이 약 45cm 정도. 약 한 45cm가 우리가 1큐빗이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규빗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0규빗, 20규빗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그러면 제사장이 이 문을 또 들어갑니다. 이 문을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 눈앞에 제일 먼저 눈앞에 와닿는 이 정면 쪽에 와닿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은 어디 입구에 있는가 하면 바로 지성소 입구에 바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좌측,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측면에서 우측은 이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곳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 등잔대는 총 여러분들 잔이 위에 7개의 등잔대가 있습니다. 7의 등잔대가 있는데, 7의 등잔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7의 그러한 등잔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때에 좌측에 3개 그리고 우측에 3개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 등잔대를 마주보고 있는 이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곳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무엇이 올라가집니까? 12떡이 올라가지게 됩니다. 12떡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언약 백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 자, 그리고 이제 이 분향단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속에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죠? 그렇죠. 이 속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 속에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속에 오늘 우리가 2가지를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떡상을 봅니다. 떡상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설병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떡상과 진설병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떡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등잔대를 우리가 2개를 구별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떡상 위에 떡이 몇 개 올라가지요? 떡상 위에. 그렇죠. 떡상 위에 떡은 12개를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전체적인 떡상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언약 백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내용을 다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는 보면은 좌측에 등잔이 3개가 있고 우측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황이죠. 줄기에 하나가 있어서 등잔대가 잔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그렇죠. 7개가 있죠. 자, 여러분들. 자, 12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죠?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떡을 나눌 때에 떡을 어떻게 여러분 배치를 할까요? 떡을 떡상 위에 떡을 올릴 때 떡을 어떻게 올릴까요? 받침대 위에. 제가 묻는 것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 그 모양이 지금 제가 이미 여기서 여러분 답을 줬지 않습니까? 떡상 위에 떡을 올릴 때에 여러분 어떻게 올리는가 하면은 6개 이렇게 2줄로 올립니다. 떡상 위에. 이렇게 떡상 위에. 왜 여러분들 6개를 올릴까요, 여러분들요? 반반 나누기 위해서. 성경적 여러분 근거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 왜 여러분 6을 나눌까요? 우리는 2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2 근거. 첫 번째 근거는 우리가 어디서 이 6이라는 근거를 여러분 찾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6지파를 나누죠. 그죠? 이것은 그 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6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여러분 반드시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6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 동시에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의 모습.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그리심과 에발에 대한 부분들을 여섯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섯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섯은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능력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입니다. 여섯이라는 것은. 이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무엘하에 나와 있죠. 사무엘하 6장 한번 보십시오. 자, 사무엘하 6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6장 13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하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몇 걸음?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무엇을 드렸더라? 제사를 드리고 아멘. 왜 여러분들 6걸음 가다 멈춰요? 왜 6걸음 가다 멈추고 왜 제사를 드려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전부 다 여러분들 이런 근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심과 에발에 6지파를 둡니다. 우리는 그냥 반반 또개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6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음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의 걸음의 그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담아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항상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담고 있을 때에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마귀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거짓된 삼일체를 설명하고 있죠. 이때 거짓된 삼일체를 설명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666입니다, 여러분들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그들이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심의 6지파, 에발의 6지파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심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에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않을 때는 저주라는 것을 그리심을 통해서 6지파를 통해서 깨닫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알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들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일에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남은 6에서 남은 하나를 채워서 7의 완전한 수를 채우고 나가야 되는데, 그 완전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은 6개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완전수가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들 6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불완전함. 이 불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열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성령께서 그들을 밝혀 조명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걸음 속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6걸음에서 멈추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모습은 여기서 멈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6걸음에서 멈추고 7걸음에서 답을 찾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 7걸음째예요, 이게. 그래서 6걸음째 멈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등잔 때도 보면은 여러분들 몇 개입니까? 이게 좌우에 6개죠.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 떡상도 보면은 6개, 그리고 6개를 통해서 우리가 12이 합쳐져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6개죠. 등잔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좌우에 각각 3개씩 해서 6개입니다. 전부 다 완전하지 못한 숫자죠. 그런데 이 완전하지 못한 숫자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등잔대의 줄기입니다. 등잔대 줄기. 등잔대 줄기를 합쳐서 비로소 그 등잔대가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7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등잔대에 있는 좌우의 이 모습들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붙여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뽑혀 놓을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뽑혀 놓습니까? 줄기를 중심에 줄기. 원줄기를 중심으로 줄기가 있으면 줄기를 중심으로 여기서 셋 이렇게 놓는 거예요. 가지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금을 쳐서 만들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등잔대가 7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여기에 금을 쳐서 여기 있는 금을 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연결되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연결됩니까? 그렇죠. 요 줄기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가지가 셋 나오고 해서 여기서 완전수 7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등잔대는 무엇을 밝힙니까? 여러분들요. 떡상을 밝히지 않습니까? 떡상을. 그죠? 뿐만 아니라 떡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 등잔대는 또 무엇을 밝힙니까? 분향단을 밝히죠. 이 분향단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함도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향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떡상 속에서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떡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의 제가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떡이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얼굴이 아니야. 얼굴. 백성들의 얼굴. 그런데 이 떡상을 하는 것을 만들 때에 이 떡상에 무엇을 치라 그럽니까? 떡이 넘어지지 않도록 무엇을 만들어라? 턱을 만들어라. 왜 턱을 여러분들 만들도록 했겠습니까?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백성들 그 모습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턱이라는 것은. 이 턱이라는 것은 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언약 백성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짐에 대해서도, 세상 속에 나아갈 바를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바를 통해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떡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다. 이까지 보입니까? 그래서 이 턱은 무엇을 담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등잔대를 만들 때에 이 중심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을 밝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 속에 은혜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향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내용이 담고 있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이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에서 뻗어 나와서 이 줄기를 통하여서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밝혀지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연합.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떡상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등잔대의 내용을 봐왔습니다. 자, 이런 속에 또한 떡상을 만들 때에 떡상의 재료가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첫 번째는 조각목이죠. 조각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조각목을 만들고 난 뒤에 무엇을 입힙니까? 그렇죠. 순금을 입히죠. 조각목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를 만들 때도 여러분 조각목을 썼습니다. 특히 조각목으로 쓰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각목으로 쓰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보편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었죠. 아주 보편적인 것. 그런가 하면은 보편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다면은 두 번째는 그 벌레가 잘 먹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어떤 영적인 세력으로부터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조각목은 화려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고 봐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각목들 속에 이렇게 모습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앙 속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떡상 위에 올라져가 있습니다. 그 떡상 위에 올라진 떡상이 무슨 나무입니까? 조각목이에요. 그러면 조각목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도 사실은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모습들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덮었습니까? 거룩을 덮은 거예요. 거룩을. 순금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 순결 또한 거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얼굴을 들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떡상이 가지는 내용들은 언약궤가 가지는 내용과 또 다른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떡상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턱이 있더라. 이 턱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보호기능.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본문들을 설명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들을 보고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자 25절까지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아멘. 떡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진설병을 두는 그런 상이죠. 그런 상을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순결을 담고 있다. 순결을. 이 떡이 거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은 순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거룩한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이런 모습 속에 여러분을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66을 만드는 겁니다. 완전수를 안 채우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완전수의 7배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 모습으로 7이라는 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6을 둔 이유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속에 진설병은 바로 떡은 얼굴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태를 둘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들은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목을 지나서 이렇게 성소에 들어온 이 떡상이 거룩하다 이름하고 순결하다 이름하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 속에 담겨진 것은 항상 여러분 불완전이라는 얘기죠. 불완전. 하나님의 은혜가 요 속에 더딥어졌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어져서 그들이 순결한 백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떡상 위에다가 올릴 때에 조각목을, 그리고 조각목에 무엇을 입히라? 그렇죠. 순금을 입히라. 그리고 그 속에 앞에 무엇을 쳤더라? 턱을 쳤더라. 라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속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가 26절부터 30절까지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사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12떡은 여러분들 그들이 한 주에 한 번씩 성회로 모일 때에 안식일에 이 떡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때에 새로운 떡이 12떡이 올라오고, 그리고
남은 떡, 그 전에 있던 떡들은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이 12떡,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타내고 있는 이 12떡, 바로 이 12떡은 하나님 앞에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얼굴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항상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겸손한 모습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이제 그 진설병이 세워졌는데, 그 진설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핵심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할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요, 언약 백성들과 나아갈 때에 오늘 함께하고 내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항상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셔서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에녹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언약 백성들의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는 등잔 때와 그 기구들을 만들 때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떡상과 그리고 등잔 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언약 백성들의 모습들, 우리의 그 자세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다 지금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이 성막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언약을 설명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약을 말할 때 우리가 결국 여러분 구원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이 성막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스톱. 아멘.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 여기서 만들 때에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려고 그러죠.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줄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줄기가. 이 줄기 자체가 여러분들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 다시 말하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줄기가 기준이 되어서 좌측으로 세 줄기, 우측으로 세 줄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지는 몇 개입니까? 지금 바로 7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6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7이라는 완전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들이 여러분들 완전한 신앙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않고는 여러분들요, 우리 자신들의 어떤 의지로서 우리가 신앙을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녀석과 같은 부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미 녀석과 같은 우리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뤄서 우리가 신앙을 만들어가고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 등잔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32절부터 33절 시작.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아멘. 다르게 같게. 그렇죠. 동일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든 간 우리가 개별적으로 볼 때는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보는 앞에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과업 달란트가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에 대한 것들,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가 준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배를 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모습들을 이뤘다 그래서 야, 나는 이거 능력이 없는 그런 것으로 취급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나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과업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수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항상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 아, 하나님 나에게는 5달란트 이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달란트 정말 나를 갖다가 이렇게밖에 보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 부족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동일해요. 내가 5달란트를 통해서 이룸이나 1달러를 통해서 이룸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수고했다 내 종아, 수고했다 내 종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지에서 3가지, 저쪽 가지에서 3가지를 하되 등잔 때는 동일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살구꽃 형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구꽃 형상. 그러면은 이 살구꽃 형상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구꽃은 언제 핍니까? 저는 이런 식물에 관계돼서는 잘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사전을 참고를 해보면은 살구꽃은 주로 어느 계절에 핍니까? 봄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1, 2월 달에 여러분들 살구꽃이 펴가지고 봄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살구꽃의 형상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진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여러분 마치 봄과 같이 항상 생소심 나고 우리의 영이 항상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준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들의 우리의 모습들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마치 봄에 살구꽃이 피어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듯이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살구꽃에 대한 형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담아주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희망과 소망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그렇기 때문에 살구꽃으로 꽃받침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라고 6 등잔대를 만들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4절로 봅시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중심이 무엇입니까? 등잔대 줄기가 여러분 중심입니다. 이 등잔대를 중심으로 해서 3가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살구꽃 모습에 등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6을 말하지 7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5절도 보십시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을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도 꽃받침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꽃받침을 여러분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의 줄기로부터 뻗어 나와서 한 몸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빛과 진리의 그런 우리가 등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연합을 이루는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예표된 모습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여러분들 긴밀한 연결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신앙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5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10달란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신앙이 되면 여러분 완전한 숫자 안 나타납니다. 그래 항상 여러분들 이 등잔대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연합하는 자가 되어라. 연합하는 자. 누구와? 그렇죠. 연합하는 자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이 되어라. 여기 보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등잔대가 우리에게 설명을 여러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자,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한 줄기. 그죠? 한 줄기죠. 한 줄기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연결하여서 만들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결국은 여러분 연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의 교리죠. 우리가 여러분들 언약을 이루어갈 때에 누가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까? 그럼요. 우리가 언약의 성취는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누가 연합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완전함을 이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뤘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일곱이라는 완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완전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 과정 속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이런 신앙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한 신앙 속에서는 우리는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비참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형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형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이 속에서 우리는 성화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곱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말했습니까? 계속해서 한 줄기, 연결 이렇게 말하고 또 6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죠. 6이고 그 다음에 셋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한 줄기, 연결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끝에 7이라는 것을 등장시킵니다. 7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완전함이죠. 완전수고 이것이 우리의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그리고 결국은 완성입니다. 그러면 등잔대를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바로 셋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딱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 그러니까 완전수가 이 속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36절부터 우리가 끝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40절까지 시작.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에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 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무엇대로 해라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의 구원함, 언약 백성으로 우리의 나아가는 언약의 성취는요, 하나님의 양식대로 해야 됩니다. 언약은 어떤 범위도 없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하나님의 양식대로입니다.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양식대로입니다. 어떤 양념도 여러분 이 속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양식대로. 7은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대는 완전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생명.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등잔 7을 통해서 우리의 주신 말씀, 등잔 7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삼가 잘 묵상하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부족함의 6을 만들어가는 그 완전함은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속에서는 마지막 값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값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6 떡상에 12에 대한 것들, 등잔디에 셋,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합쳐서 7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내가 보여준 이 양식대로 해라. 우리의 구원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는 그 길과 방향에 대해서도 어떤 관계 속에도 우리의 의지 속에서 결단되어져서 만들어져가는 성취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룰 때도, 우리가 신앙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연합을 이루는 자체가 하나님의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것이 내가 연합을 하고 싶다 해서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우리 출애굽기의 23절부터 40절까지의 이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삼가 묵상하고 오늘도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참으로 내가 나아가는 그 걸음들, 하나님이 은혜의 걸음들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신앙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나갈 길과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떡은 자신들의 잘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떡상을 지키는 턱을 만드셨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떡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턱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떡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히는 또한 등대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등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영으로 새롭게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 양식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속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이어갈 때도,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가할 때도 이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가하는 영의 양식으로 움직여서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산도가 되게 하여 주님의 영광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우리가 쓰임받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심화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가 떡상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온전하게 만들어 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걸음들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워 능력의 걸음을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심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사명 힘있게 감당해 나가기에 주님께서 오늘도 능력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능력 부어준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달리갈 걸음에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힘있게 달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